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단 소리죠? 사람이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한 게, 그 바르다라고 생각한 길이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 어떤 것을 확신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한 결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셔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내린 결정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한 길이 있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서 한 확실한 투자가 날 사망의 길로 몰 때가 있고, 또 큰맘 먹고 시작한 사업이 나를 사망의 길로 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야, 이거 정말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셨더라면 물론 결정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필요하지만 결정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이 길이 맞냐고 계속 여쭈면서 세밀하게 그 결정에 대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내 결정이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할 때도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한참을 틀린 길로 가서야 내가 다른 길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100% 판단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늘 웃는다고 해서 기쁠까요? 그 기쁜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항상 겉모습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섣불리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13절 끝에도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다, 이 말은 환경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많이 즐겁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히 가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는 근심이라는 것도 찾아온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내게 근심이 있다고 그 이후가 밝지 않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이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은 늘 항상 웃으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전부 이 길이 맞다고 해서 결정한 건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이런 상황들이
인간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에요.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도 여기 말한 대로 보응이 있는데 어떤 결정 판단을 할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네 그 결정하니까 힘들었지 내가 좋은 길로 가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묻지 않고 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네 인생에 그래도 쓴맛을 조금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을 굽히고 그 뜻대로 행한 사람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응되는 상급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는데요. 발랑귀인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루머가 돌 때 사람들이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연예인이 그랬다더라 카더라 하면은 그걸 믿고 정말 미친 듯이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결국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둘 필요는 없어요.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봤는데 정말 선하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렇게 앞에서 말한 이런 잘못된 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악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앞에 말한 악인의 길을 따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맞다고 과신하고 늘 자기 말이 100% 맞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조금의 그 의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대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큰 사고가 오길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폭행 이어지고 또 뉴스에 데이트 폭력 많이 나오던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과 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화가 많이 나도 침착하게 그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강한 말로 사람을 꺾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자꾸 행하게 되는 게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악한 일을 꾸미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죄고요. 또 그런 모임 자체가 진짜 저주받을 모임이에요. 우리나라 법에도 있죠. 공모죄라고 어떤 일을 일으키기 전에 모여서 공모하는 것도 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들키면 5년 이하의 감옥을 가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 마음, 그런 잘못된 것들만 자꾸만 솟아나는 모임들, 그런 것들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계속 그 어리석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지면 계속 도박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더 나은 계속적인 지식의 쌓음, 지식을 쌓아서 자기 인생의 면류관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슬기로운 자는 늘 쌓여지는 지식으로 더 나은 삶이 되고 성장하는 삶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인생의 업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우승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서 우승해야 됩니까? 바로 인생의 악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 주장을 하여 나를 드러내고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소욕들, 탐욕, 탐심, 물질주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승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우리 인생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결국 악인들은 나중에 선인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갈급한데 저기 인생에 늘 기쁨이 있고 되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15개국 나라가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그 불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듯이 악인들은 선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는 거죠. 문에 왜 엎드리나요? 우리가 항상 아침에 방문 열면은 방문 앞에 있으면은 그 방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언제든 나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시급하게 그를 기다리며 그 문 앞에 가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참 멀리도 아니에요. 언제 나오나 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인생을 논하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그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그 엎드린 악인들은 그 앞에 진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라도 인생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육신의 소욕과 싸워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요. 부자는 친구가 많대요. 여러분 보시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0절은 아주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돈이 없을 때는 안 찾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기회주의고요. 그런 물질주의, 항상 진짜 사랑이 배제된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이 가난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불쌍하게 여겨서 까내리고 하는데 내가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되거나 좀 성공하거나 아니면 유명해지면은 전화가 와서 항상 그때 와서 돈 빌려달라 뭐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항상 만남이요. 자기 인생의 그 기회를 따라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왔죠? 예수님이 언제 우리 인생에 왔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그때에 여러분이 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사랑입니다.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서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니까 그 사람을 깔보고 신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반드시 남을 나만큼만이라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보시고, 제일 좋은 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보고 어려운 자에게 힘이 되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만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응답을 들어준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정말 내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전파되고 어렵고 힘든 자를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동행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항상 나에게만 응답 주기를 원하고 남이 응답받은 건 그냥 배가 아프고 그럴 때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승리함을 얻고 인생의 풍족함을 누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결국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 사람을 보는 판단, 환경을 보는 판단, 결정을 할 때 그 판단 전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보고 확실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틀렸을 수 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인도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둘째, 매사에 신중하라. 아까 감정에 대한 부분도 나왔죠. 늘 분노나 이런 사람에 대한 적대심에 대한 감정들을 신중하게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에도 필요한 말만 소금을 간을 치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류관을 써라. 우리 인생에 가장 안 되는 거, 정복해야 되는 거,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안 되는 것, 내 인생의 죄악과 틀린 습관, 틀린 상처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속에 승리하는 그 면류관을 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